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 말씀이기에 문맥상 그대로 뜻이 전달되는 말씀과 그 뜻이 숨겨져 있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기 위해 말씀을 일평생 연구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수학풀이의 정답을 알려면 그 문제의 공식에 대입하면 답을 빨리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한 수학의 공식처럼 딱 맞아 떨어집니다. 수학의 공식이 잘못되면 틀린 답을 구할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잘못 해석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중에 여러 표현이나 의미로 해석되어지는 말씀이 있을 수 있지만 2 곱하기 2는 사이듯 하나의 해석만을 요구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80% 이상이 수학의 공식처럼 딱 떨어지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적 견해가 없더라도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아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산상수훈의 말씀 안에 신론, 인간론, 구원론, 교회론, 성령론, 마귀론, 심판과 종말론까지 모두 말씀하고 있으며 창세기 1장에서 3장의 말씀과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말씀과 요한계시록 7교회에 주신 말씀이 같은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에는 성경 전체가 함축되어 있는 말씀이기에 간단하게 의미만을 전하고 구체적인 말씀들은 다음 시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말씀을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교회로 반드시 인도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된 사람을 에덴 동산 안에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최초의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친히 말씀하여 주셨고 생명나무와 복의 근원되는 4개의 축복의 강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영으로 교회에 들어온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에덴 동산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며 회복된 4강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신 산을 출애굽기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출애굽기 7장 16절 말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산에서 광야에서. 이 말씀을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는 광야 교회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사람이 이 사람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에 예수님은 팔복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가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을 복은 어떤 모습의 자녀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도 6일간의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만들어져서 진화되어 세상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연히 어쩌다 만들어진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분명 사람이 만든 것도 그 의도함과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에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의 신들을 벌하시며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셨으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시며 쓴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생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홍해의 광야의 길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어떤 능력을 베푸시는 분인가를 알게 하셨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의 모든 사람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가 보고 체험했듯이 내가 참 신임을 인정하면 나와 언약하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언약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 빛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이제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목적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말씀하시며, 믿음의 사람은 세상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함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는데, 너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며 더하여진 율법, 즉 마음의 법까지 요구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지으신 사람을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시고 선악과 법으로 언약하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며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된 사람을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심으로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인도되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 법을 주시고 그 법을 지키라 하셨듯이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함께 하나님의 법이 주어지며 그 법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정하신 신약의 법은 마음의 법까지 요구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좋은 것을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성령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 승천하시기 전 성령을 받으라고 누누이 말씀하셨던 그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받아야 하며,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하며 성도로서 반드시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성도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세상 사람들의 들어가는 문이 크고 그 길이 넓은 것이 아니라 교회 안의 성도들 중에 큰 문과 넓은 길을 찾는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5절 말씀에 너희의 믿음을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에 속하여
아름다운 열매 맺지 못하면 찍혀 불에 던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 안에 뱀, 곧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해 대충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 미혹되어 언약을 어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심으로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10장에 보면 출애굽의 목적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모세를 바로에게 여러 차례 보내시며 그때마다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피를 바르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15장에 와서 홍해를 건너며 여호와를 구원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백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즉 광야 교회로 인도된 것입니다. 광야로 인도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계명과 규례와 법도와 율법을 명하시고 이스라엘 민족과 피로써 언약하심으로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직접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시편 95편 10절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광야 40여 년의 여정에서 하나님은 그 마음이 미혹되어 악을 즐겨하던 자들, 곧 순종치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받은 이들이 누구의 미혹을 받았습니까? 옛뱀, 마귀, 사단을 말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는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아무나 선지자가 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선지자 또 많은 사람들을 모른다. 나 너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이렇게 버림받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참으로 두려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하고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힘써서 생기면 자기보다 배나 더 지옥자식 만든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누구입니까? 오늘날 목회자들 아닙니까? 누가 거짓 선지자입니까? 뿔이 달렸습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입니까? 강단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어그러진 말들로 미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면 음식 만들면 안 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마실 만한 물을 찾기가 어려운 이 시대, 분별하지 못하면 함께 죽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
산상수훈을 마치시며 계시록과 연결되는 종말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터인데 너희의 집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는 하늘의 재앙을, 창수는 땅의 재앙을, 바람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받을 환난을 말씀하고 있는데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난 때의 그를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7교회에 하신 말씀도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누구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에 앞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시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나타내며 각 교회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에 맞게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각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며 또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7교회 안에 사단의 모임이 있다고 지적하십니다. 마귀의 미혹에서 승리하여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교회마다 이기는 자를 강조하시면서 이기는 자와 지는 자의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되는 말씀을 먼저 가르치셨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로 하나님은 왜 사람을 창조하셨는가?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교회로 인도된다. 네 번째로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법이 주어지고 하나님과 언약이 이루어진다. 다섯 번째로 마귀는 창세로부터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 구원받은 성도들을 끊임없이 미혹하고 있다. 여섯 번째로 마귀에게 미혹되어 하나님의 법을 떠나 불순종하면, 즉 생명의 말씀을 버리고 다른 길을 가면 필경은 멸망에 이르게 된다.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는 창조의 목적, 출애굽의 목적, 구원의 목적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통해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 예수님의 팔복을 통해 7교회의 이상을 통해 제일 먼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호세아 선지자의 말한 것처럼 여호와를 알기에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은 마귀와의 전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곧 옛 뱀 마귀 사단에 대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에서는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고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몇 사람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것을 보고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 광야교회, 신약교회, 계시록의 7교회 안에서 모두 증명된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6장의 말씀처럼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들고 싸워서 승리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 안에서 항상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